누가복음 23장 39절서부터 43절까지 기도하기 위해서도 나오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같이 잠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김사호 성도님이 어떻게 오늘 나오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어제 이렇게 나오셔서 어제도 제가 전혀 나오실 거를 전혀 상상도 못했고요. 그리고 그 오랜 시간 앉아 계시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십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걸으시는 모습을 볼 때 상당히 허리 부분에 힘이 드는데 이걸 과연 잘 견디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는 참 잘 견디셨어요. 그래서 가시면서 힘들다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유 나 거기 가도 기도할 줄도 모르고 딴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나 안 가겠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련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참 지금요 저분이 그 누군가가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사람을 정확하게 만났더라면 벌써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참 중요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분이 되셨을 거예요. 네, 바르게 만나서 안내해 주시는 좋은 가이드를 만나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우리 권사님이 옆에서 지지해 주시고 붙드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또 이렇게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 감사드리면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달려 돌아가실 때 맨 주변에는 어제는 예수님 기도하시기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비난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어요. 가운데 계셨는데 그 양옆에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여기에 계신 예수님은 정말로 이 십자가 상에서도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구원. 지옥의 문턱까지 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붙잡으셔서 낙원으로 옮겨버리시는 엄청난 정말 능력으로 그를 구원하시는, 사실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시는 기가 막힌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은 진정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맨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에서도 그분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마무리를 지으시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나의 인생의 맨 마지막 순간에도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강도들이 둘이 이게 달려 있는데 그 강도 중에 주님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을 바로 낙원으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엄청난 큰 소망과 또 꿈을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나왔습니다. 나오신 분들에게 분명히 우리 주님은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우연이 됐어, 그건 행운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답니다. 우연?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을 해요. 행운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하나님의 관리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안배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셋이 못 박혔는데 맨 우측의 가에다 좌측의 가에나 그분이 계시지 않고 가운데 계셨다. 이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 말하기는 우연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글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본래는 빌라도라는 그 로마 재판관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아예 없애버리고, 그래서 강도들 사이에 딱 끼워두면 사람들은 다 누구 가운데 있는 예수님조차도 누구로 보느냐? 강도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가운데 넣어가지고 이게 못 박아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래, 당신들이 그 요청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잘못 이게 하게 되어지면 데모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좋다, 강도 어느 쪽에 있든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그냥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정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인데요. 저 앞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종이에도 있습니다만은 앞에 보이시는 글씨가 보이시는 분은 읽으시고 안 보이시는 분은 여기 종이에 있는 걸 읽으시면 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이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한 말씀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그것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게 하려고 지금 빌라도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어떤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실수조차도 선용하시고 또 선하게 활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유익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실패를 아무 쓸데없다, 내가 그냥 어리석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그것을 새롭게 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어지도록 그걸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라도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요구하니까 그냥 허락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예언해 놓으셨느냐?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553장이 결코 아닙니다. 5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범죄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졌다. 그리고 이건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끊어졌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젊은 날 33세에 예수님은 끊어졌어요. 끊어졌다.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여러분들, 이 성경책에 있는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기운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고, 이 말씀은 책이지만 이 책에 있는 말씀이 우리 안으로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책에 있는 기록한 것이 우리 안에 오면서 우리 안에 영이 되어지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책에 기록하여 두지 말고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기록해 두시는 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읽을 때 눈으로 읽지 마시고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소리로 표현되어져야만 거기에 뭐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을 때는 아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입으로 말할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 저 보세요. 이순자 집사님 일어나 봐요.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보세요. 제가 말을 하니까 앉아있던 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앉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사람의 말은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움직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면서 이 땅에 우리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에 그냥 두시면 안 돼요. 반드시 내 마음 안에 옮겨 놓으셔야 되고,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으로 말을 하셔야 돼요. 아멘.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거는요. 응?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하나 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두 범죄자 사이에 예수님을 두신 그것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예?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두게 했느냐? 그분이 구주, 예수님을 가리켜 구주라고 그래요. 구주, 구원의 주인이다,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구원하시려면 보세요. 구원하시려면 먼저 그분이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힘이 있어야 구원할 수 있어요. 응? 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면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구원해낼 수 있지. 힘이 없는 사람이 뛰어 들어갔다 같이 붙잡혀서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되셔야 되고, 또 그것을 이해하시는 분이 되셔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의 죄까지 몸에다가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저주를, 고통을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다 정리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구주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부끄러울 때가 언제죠? 에? 여러분들 가장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게 뭐냐? 옷 벗기는 거예요. 옷 벗기는 거예요. 옷 벗기면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여러분들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하여튼 가리려고 하지, 드러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강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이면서 모두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예수님도 다 드러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 부끄러운 상태, 정말 그런 상태까지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당한 그 아픔과 괴로움, 그런 모멸감을 당한던 그런 것들을 다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은 단지 우리의 몸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까지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요, 뭐 하면 부끄러웠고 자랑할 게 없고 막 그러면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수치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스럽고 이런 부분들을 넉넉히 우리를 아시고, 그런 부분들을 어루만지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낮아지는 상태, 여러분들 그냥 강도들 벌거벗고 매달리는 그런 상태에 거기 두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예수님 같이 고상한 분이 어떻게 나의 어려움을 아냐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강도들, 그리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를 아시고 도와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믿음이 딱 생기셔야 돼요. 그렇구나. 주님은 나보다 더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셨구나. 우리 쭉 오시면서 예수님이 얼굴에다, 사람들이 얼굴을 때리고 얼굴에다 침 뱉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고 욕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아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천사들이 그냥 즉각적으로 동원되어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위협함을 당하셨어도 예수님은 위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강도들과 함께 달리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부끄러움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아멘. 여러분들 부끄러운, 우리가 여자분들이 부끄러운 거, 남자들이 부끄러움다는 거 조금 다르거든요. 그건 다르지만 부끄럽다는 것은 같은 것, 범주에 속한데, 근데 이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내가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때 그것을 다 얘기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이런 부끄러움을 당했고 이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난 그때 마음에 상했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딱 고백하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보다 더 부끄러움 당했다.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저 앞에 나타나서 내가 주님, 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데 나는 너보다 더 많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가를 저한테 딱 보여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비교가 안 되는 거, 비교가. 그래서 제가 그러시면서 주님이 제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너를 마음을 치료하니까 너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두 강도가 사이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슨 계획이냐? 여러분들 강도들 양쪽에 있는 강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가를 알게 하시려고 여기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강도들은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안 믿어요. 나쁜 짓 했어요. 살인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그들의 영혼은? 많은 분들이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대답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성경은 음부로 간다고 그랬어요. 지옥은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 맨 마지막에 가요. 맨 마지막에 들어간다고. 그런데 음부로 들어가거든요. 여기 음부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음부 앞에 딱 이게 글이 써져 있대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리라.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거기서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강도가 다 그냥 죽어서 음부로 갈 수도 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두 강도 중에 그들이 어떤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한 강도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십자가 달린 이 사건에 하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아주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왜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느냐? 그 사람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악담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라. 막 그러면서 계속 비난하는 말을 하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 막 욕하는 그 말을 들었던 이 강도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때 마음에 찔림을 받았었는데, 찔림을 받고선 이분은 다르네. 이분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분이야. 우리는 못된 짓을 했으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마땅한데, 이분은 하신 일들 중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옳은 일만 하신 분이야. 그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런데 친구 옆에 있는 아이가 막 욕을 해야 되니까 그 욕하는 그를 향하여 막 야단을 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읽었던 말씀을 그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세요. 당신의 예수님을 주님으로도 부르지도 않고 주 예수라고도 부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이 강도는 선한 일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도덕적으로나 행위적으로나 착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 것이란 살인하는 일과 죽이는 일과 여러분들 도둑질하는 일과 이런 일, 나쁜 일 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소리를 듣고 이건 완전히 이분은 다른 사람이네.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그 친구를 향하여 막 야단을 친 다음에 자기는 이렇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정말로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뭐 성경을 좀 잘 배워가지고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시는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당신은 분명히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실 텐데 그때 나를 기억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신기한 일은 이 사람이 조금 전만 해도 뭐 했던 사람이야? 예수님을 향해 욕했던 사람이에요. 저 밑에 있는 저 땅바닥에서 막 비난했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같이 막 조금 전만 해도 막 욕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다음서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뭔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요, 오게 되면 뭔가 깨달아져.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깨닫는 것 자체를 가르쳐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어지면 그 은혜는 그 사람을 구원받게 도와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예, 참 신기한 일. 예배소서 8장 2절을 한번 보죠. 8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얻었나니. 자, 글씨가 여기 요 앞에 있습니다. 이것도 안 보입니까? 네, 이거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구원을 얻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선을 행함으로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몰라요. 그건 잘못이에요.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뭔가를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은혜를 받는단 말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응? 지금 우리 김성도님이 오늘도 나 나가야 되겠다. 아까 그런 말씀하셨다면서요? 나도 뭐 깨끗해짐을 받아야 되겠다. 더러움을 좀 씻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 은혜란 말이죠. 응?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여러분 본래 사도 바울은요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요. 본래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꽉 잡아다가 감옥에 막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 같은 거는 막 돌에 맞아 죽을 때 맞아, 이 사람 맞아 죽어야 돼 하고 자기가 증인까지 섰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랬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 빛 가운데서 만나 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실 때 변화가 됐는데,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글씨가 많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는 하나님에게 속한 신령한 어떤 것인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마치 기계가 있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삐그덕 곧 깨져 망가질 것 같은 그 기계의 소리가 나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싹 칠하면 어떻게 해요? 잘 돌아가요. 소리가 나지 않고 잘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잘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은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진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자, 저기 잠깐만요. 전수사님, 여기 주방에 보면 병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새로 오신 권사님, 따뜻한 거 좀 하나 좀 드리면 좋아요. 아니요. 전도사님 가셔야 돼요. 전도사님 제일 가까우시니까. 혹시나 여러분들도 힘드신 분이 있으면 하나 드시라고요. 드시려도 됩니다. 거기 해놨으니까. 자, 이따 기도하실 때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건, 은혜는요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있어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장소가 있는데 그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교회요. 예배하는데 거기에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으려면
비가 내리는 곳에 그릇을 갖다 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시게 되어지면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기뻐지고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이상하게 자꾸 교회 가고 싶어지고 그냥 이상하게 찬송이 막 불러지게 되고 이상해. 그냥 전에 같으면 막 화가 났는데 화도 안 나게 되어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막 나오고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래?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래서 은혜는 일단 받고 봐야만 합니다. 예?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예?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죄 사함도 받게 되어지고 깨끗함 받게 되어지고 그런 아주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난답니다. 예?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가운데 딱 못 박히신 것은 못 박히셨는데 양쪽에 있는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가 두 사람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한 사람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반대하는 말을 해요. 하니까 거기는 은혜가 머물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은 왜 이분은 좋은 선하신 분인데 우리가 같은 분이 아니고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십자가에 달릴 일이 없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달린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시면서 예수님 당신 나라에 들어가실 때 당신의 나라 왕국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줘. 다만 이 사람은요 자기 위치를 좀 알아. 주님 나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주님 나로 하여금 낙원 가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구하지 않았어. 다만 뭐만 해달라고요? 기억만 해달라는 거야. 기억만 해달라는 거야. 에? 그러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분에 넘치는 축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에? 분에 넘치는 뭐라고 하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 그는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라면 언제 들어가실 때인지를 몰라. 앞으로 되어질 거야. 그런데 그때라도 자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미래 어떤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바로 오늘이야 오늘. 그리고 바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확신의 말씀을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이 강도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비록 자기는 지금 죽음에 이르게 되어져 가겠지만 그는 죽을지라도 그는 그의 앞길이 예수님에 의해서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보장되어 있어요? 보죠.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냥 그 말 그대로 즐거운 곳이에요. 행복한 곳이에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거기는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은 지금 다 거기 계셔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 거기 일단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죠? 어디로 가죠? 천년 왕국 안에 들어가서 멋지게 삶을 사는 삶이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자, 한번 보죠. 여러분들, 잠을 잘 때 몸은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안 꿔요? 꿈 안 꾸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안 꾸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 꿈을 꾸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 이 몸 안에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혼. 근데 영혼은 우리 혼은 잠을 잘지 몰라도 영은 잠을 안 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의 영이 거듭나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성령님과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고 주고받는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잘 때는 우리의 혼은 쉬어요. 혼은. 근데 몸도 쉬어요. 근데 우리의 영은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중에 우리들 몸에서 이 몸이 낡아지고 나이가 많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몸에서 이제 몸이 기한이 다 됐다고 하는 걸 사인을 딱 해주면 이 몸에서 우리 속 안에 있었던 영혼이 싹 나옵니다. 제가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나오는 걸 봤어요. 이건 내가 뭘 보려고 해서 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 이거 실제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거. 응? 근데 사람의 몸에서 몸이 어떤 연고로 인해서 깨지거나 다치거나 하게 되어져서 더 이상 사람의 영혼이 머물 수 없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로 인해서 죽는 거지요. 그리고 자연 수명으로 다 그가 살 만큼 살아고 됐을 때는 그 몸에서 나와요. 나오는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옆에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생활할 때도 항상 천사가 따라다닌다고. 왜 그러냐면 보세요. 대통령이 딱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지면 그 대통령의 가정 식구들 자녀들에게 국가에서 경호원들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주면 난리 나요. 누가 잡아가면 어떻게 해? 대통령이 자기 자식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라 일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비밀 경찰들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이 험한 세상인데 이 땅에 살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보호하도록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여기 띄우지 않았어요. 일단 듣고만 계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몸에서 싹 나오면 바로 옆에 있는 천사들은 종이에요. 우리의 종. 우리를 섬기는 종이에요. 천사들이 딱 그 사람을 모시고 낙원으로 올라가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사가 없어요. 천사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원수에 의해서 붙잡혀 가지고 아주 깜깜한 곳으로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들어가느냐? 들어가면서도 엄청나게 긴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 터널에 아무리 외쳐도 어느 누구도 도와주질 않아요. 거기 들어가면 음부가 문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음부 속으로 들어간다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응? 자, 우리 여기서 이 정도 좀 일단 말씀드리고, 자,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반대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근데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그 은혜는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를 전할 때 어떤 사람이 예수 전하는 사람은 아이 집에 가라 당신하고 얘기 안 한다고 막 쫓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응? 나한테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나 믿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응?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하나 좀 꼭 아십시다. 이 강도들은 또 두 사람 다 똑같이 악한 자들이야. 근데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뭔가를 마음을 돌이키고 또 입으로 말을 해. 그래서 이 강도는요, 손과 발은 다 묶여서 이렇게 있어도 뭘 사용할 수 있었느냐?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렸고 입으로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과 입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말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와 앉아 계시지요?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불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등등의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마음을 사용했고 입술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과 입을 사용할 줄 아는 기가 막히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로마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 거기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뭐예요? 믿어. 따라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들 구원받는 방법이 다만 마음만 돌이키는 것이 된 게 아니고 마음도 돌이켜야 되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게 있어야 돼요. 입으로 말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 강도가 똑같이 나쁜 강도야. 그런데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님은 선하신 분인데 마음을 들고 예수님을 향해 문을 열면서 입으로 말을 했다는 거야. 말을 거창하게 한 것도 아니야. 우리같이 기도 오래 한 것도 아니야.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당신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날 좀 기억 좀 해주세요. 낙원 가게 달 그런 소리도 몰라. 이 사람은 낙원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딱 그 사람을 붙잡고 예수님은 못 잡아 이렇게지만 말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잘 들어. 우리 하나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요 진정으로 십자가 상에서도 구원자이세요. 할렐루야. 십자가 상에서도 구원자이시다. 그러므로 지금도 그분은 구원자로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마음을 예수께로 열고 입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 나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자, 저는요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그 강도가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얘야 날 좀 보고 널 좀 봐라. 어?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니? 어?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너 나한테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니?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무 늦었어.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너무 늦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응?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응?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강도였다면 여러분들 그 한마디에 그의 미래가 나중에 지옥에까지 갈 사람이 완전히 전혀 다른 낙원에서 파라다이스에서 그냥 거기서 사는 사람이 되어졌으니 이건 인생이 이렇게 역전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어? 똑같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지옥으로 음부로 가고 한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야 정말 놀랍잖아요. 응?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미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낙원으로 가시는 분이 되실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낙원 가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낙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확보된 거야. 이미 확보됐어.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 천국 가기가 쉽다라고 그러셨나요? 어렵다고 그러셨나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죠? 이거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예수 믿으면 가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냥 믿으면 즉각적으로 그대로 거기 확보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은 어디로 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거든요. 천국은요 낙원보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이고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응?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교회 생활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응? 여러분들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돼요. 아까도 우리 여기 한 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더 이상 더 긴 말씀 안 드리고 오늘 여기 요 정도에서 말씀드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오늘 죽어도 우리는 어디로 간다? 낙원 간다. 어디 간다고요? 따라합시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장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보장받지 못하고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요 보장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응? 그래서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 김 선생님도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믿음생활 잘 하셔서 천국을 빼앗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각자 기도하겠습니다.